2023년 10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잔데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공률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잠언서 25장입니다. 잠언 25장 1절부터 28절의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여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게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시요 또 내게 대한 악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의 금 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하려올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잠언 2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8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고자 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은 크고 작은 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툰다고 해서 모두가 나쁜가? 사실 그렇지만은 않은 결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먹서먹한 사이가 다투고 난 후에 더 친밀해지는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그 반대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툼이 원인이 되어서 사이가 멀어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더 친밀해지는 그런 사이가 된다는 것입니까? 그럼 그 어떤 경우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화해함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다투었습니다. 그 다툼은 분명히 별것이 아닌 아주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소한 다툼이 점점 커져서 서로 미움으로 바뀌게 되죠.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었을까? 화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입술의 화해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의 화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대방 모두가 서로가 화해했을 때
그 사소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더 친밀한 관계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반대로 아주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서로에게는 심각한 문제였고 서로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전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 어찌 그리 되었을까? 서로가 진심으로 화해하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툼이 얼마나 크냐 적느냐 보자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서로 간에 진심으로 화해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초기 선교 사역 가운데 가장 큰 지지자였었고 동반자, 그러면 우리 바나바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와 사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그때에 이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 때문에 심히 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용납할 수가 바울이 이 마가를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전에 마가가 같이 선교 사역을 하다가 그냥 혼자 떠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데리고 갈 수 없다 아주 강하게 이야기했고, 바나바는 그래도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들이 심하게 다투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 두 사람이 다투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들이 화해를 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죠.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다른 선교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결과들을 좀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사도 바울이 다시 마가를 좀 데려와라. 그가 나에게 유익한,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라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얘기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그 마음이 다 풀려 있고 그가 나의 사역에 참으로 유익한 사람이다라고 그를 인정하면서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처음에 서로 바나바와 서로 다투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 다툼이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와도 화해가 했다 하고 그래서 다시 마가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해한다는 것 참으로 소중한 일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툼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서로 관계가 멀어지고 다시는 볼 것 같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해를 통하여서 그 관계의 끈을 다시 잘 세워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 끈이 끊어져 버리면은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는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 전에 우리가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다툰 거 다시 화해해서 관계를 세워가라 보다도 더 본질적인 것은 다투지 않을수록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다. 오늘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잘 화해하는 것 중요한데 다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나가서 서둘러 나가서 다투는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은 그저 앞뒤 상황 가리지 아니하고 그냥 불같은 성격으로 지금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그 기분 나쁜 것을 마음껏 표출하면서 서로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일단 화부터 내고 그리고 수습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결코 지혜로운 행동이라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이 그것이 가족이거든 교회 공동체이거든 또 아니면 우리 직장 생활이거든 더불어 살아가는 그 관계 속에서 사람들의 성품은 다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서로가 다 부족한 모습이 있으니 서로 이 갈등의 구조가 다툼의 시간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다툼이 어떤 그 서둘러 나간다고 하는 더 급한 모습으로
그래서 자기의 감정에 절제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이 노출됨으로 인하여서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렇게 서둘러 나가지 말라. 그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그 상황 속에서 급하게 자기의 감정을 노출하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은 그래서 더 신중하게 이 다툼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다툼의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때로는 참고 또 때로는 그것을 지혜롭게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를 통하여서 어떤 다툼의 현장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우리는 더 주의하고 또 조심하고 또 내 자신을 더욱더 통제하고 절제하고 또 그리고 어떤 상황들 속에서 내가 조금 더 참을 수 있는 인내함들의 모습들, 이것이 다툼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길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아주 사소한 것, 그것이 다툼으로 이어져서 결국 큰 관계에 큰 어려움을 겪는, 아니면 그런 다툼으로 인하여서 공동체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 것, 이것이 참으로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8절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또 9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혹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면은 그때 또 주의할 게 있는데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툼의 시간들 속에서는 절제가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언어들이 더 거칠어지고 때로는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여기에 이제 구별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말들을 쏟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감정이 폭발함으로 인하여서 상대방의 연약한 모습들, 이야기하지 말아야 될 그 선들을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경우에 우리가 다른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그래도 아무리 힘들고 속상하고 싸운다고 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은, 정말 선을 넘지 않는 말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정말 더 이상 안 볼 것처럼 말을 거침없이 해놨다가 오히려 나중에 그 말 때문에 더 힘들고 괜히 얘기했구나라고 속상해하는 그런 시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다투거든, 그런 상황이 있거든 변론만 하라. 그 상황 속에서 필요한 말만 자기 자신의 입장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지난 일들에 있었던 거 다 속어 빼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하면서 그 상황 선을 넘는 그런 이야기들은 결코 하면은 안 되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실 다투면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아마 그 정도의 절제력이 있다면 어쩌면은 다툼도 만들어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툼의 중에서도 끝까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것은 우리 언어의 절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번 다투고 나면 뭔가 마음이 후련할 것 같지만, 내가 할 말 다 했으니까 시원할 것 같지만 결국 그 한 말을 가지고 나중에 또 후회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은 다툼을 만들지 말고 참고, 그리고 혹 다투고도 변론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상대방의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는, 선을 넘지 않는 그런 시간들,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잘 할 수 있는 모습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서로 잘 화해할 수 있는 모습들, 그래서 그 이전보다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잘 세워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사람에게서는 더 참된 지혜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다툼과 갈등을 일으키기보다는
더욱더 화평함을 이루어가는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혹여나 다툼이나 갈등의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더욱더 지혜롭게 또 잘 극복해 나아가면서 또 나아가서 화해하면서 더 아름답고 복된 관계와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에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과 같은 의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수인데 분명히 나를 힘들게 아프게 하고 나의 삶에 때로는 결정적인 치명적인 그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걸림돌이 되어졌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물을 줄 수 있을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이 정말 내 삶에서 가능할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함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내가 싫은 사람, 미운 사람, 나에게 어려운 준 사람, 그래도 내가 말씀을 붙잡고 정말 그 사람에게 뭔가를 좀 정말 말씀대로 배고파하면 먹을 것, 음식을 주려고 하고 목말라 할 때에 내가 물을 주려고 했는데 언제까지 내가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가 몇 번 같이 좀 이 문제를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했는데 도무지 이 상대방은 변하지 아니하고 계속 나에 대해서 서로 이런 관계들이 풀어지지 않는데, 그렇다고 하면 나는 언제까지 내가 얼마만큼 이 원수된 그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 내가 그렇게 하리라 다짐했다면 얼마만큼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원수를 사랑하리라 그런 마음의 결단을 했으면은 내가 할 만큼이 아니라 상대방이 변화될 때까지, 더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될까? 그때 얘기하는 것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중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 끝까지 기도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수가 아니더라도 사랑을 베푸는데 내가 얼만큼 언제까지 이 사랑을 베풀어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과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원수를 내가 잘 대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그거 참고 하나님 말씀이기에 내가 그를 위해서 뭔가 내가 하려고 이게 노력을 하는데 언제까지 얼마만큼 그것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함에 있어서도 결국은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또 서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마땅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 영원히 부족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헌신하면은 그만큼 더 사랑하고, 우리가 때로는 좀 낙심이 되고 영적인으로 좀 다운됨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예배도 빠지고 또 우리가 헌신하고 헌금하는 것도 줄어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줄어들까?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의 양도 변하지 않고 늘 우리에게 충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신뢰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있으니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특별히 마음에 어려우니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원수를 향하여서 우리가 진정 사랑하려고 결단했다면 그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관계가 회복되어질 그때까지 우리가 사랑하기를 힘쓰고 그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이 결국은 올해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랑의 기간이 내가 하고 싶은 만큼이 아니라 상대방이 변화되어져 있을 때까지 내가 또 더 힘을 써 그 일들을 감당하여서 또 여러 어려운 관계 속에 있는 사람도 내가 보듬고 품어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 주님 주 안에서 한 정죄 자매로서 이 관계를 귀하게 세워가리라 소망하면서 끝까지 이 말씀을 삶으로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사랑하기에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감당해내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2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툼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절제되지 못하고 성급하게 또 하나님 다툼의 시간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자신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다툼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더 인내하고 참고 이 다툼을 만들어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주님 도와여 주시고, 우리가 다툼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필요한 말들만 하고 은밀하게 누설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그 이야기들을 안 할 수 있는 지혜도 도와여 주시어서 합당한 말을 통하여 이 다툼의 문제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도 도와여 주시고, 나아가서 하나님 그 다툼을 통하여서 어려워진 관계를 다시 화해하기에 서로 힘쓰므로 인하여 이전보다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원수와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배고파할 때에 먹을 것도 주고 목말라 할 때에 물도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였는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함과 또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원수조차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여서 관계를 회복시켜 나아가는 일에 우리가 더 앞장서 힘쓸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랑으로 베풀 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도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사랑의 공동체를 힘써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한 주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갖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도와여 주시어서 수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서로 격려하며 서로 응원하며 서로 힘을 북돋아 주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